오늘 제목을 영원한 소망과 전도. 오늘 우리 이제 디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또 우리 렘넌트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렘넌트가 뭘로 와닿아야 되냐면 그게 생명적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인격적 관계로 이렇게 누려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게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이 나와 생명적 관계로 누려지지 않으면 그게 종교에 불과하다니까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하나님이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누려지지 않냐면 그건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걸 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려지지 않는 걸 보고 사망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 관계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주님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인격적 관계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누려지면 다 되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인격적 관계로 누려지고 생명적 관계로 누려지면 다 된다니까요. 이걸 보고 유목사님은 뭐라 얘기하냐면 복음 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단은 이거 못하게 하는 거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걸 인격적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 여러분 종교 수업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 뭔가 인생을 배우기 위한 인생 수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생명적 관계고 인격적 관계예요. 우리 렘넌트가 예배할 때 뭐가 있죠?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받아요. 그게 생명으로 누려져야 되고 인격으로 누려져야 돼요. 그게 모든 것이. 이게 진짜 생명적으로 누려지고 인격적으로 누려지고 그게 생명적 관계가 되어지고 인격적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 모든 삶 가운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 영역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렘넌트 한번 돌아보세요. 내 모든 삶 능력 가운데
나는 진짜 행복하냐? 나는 내 모든 삶 영역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느냐? 그 있다면 이게 누려지는 사람이에요. 그거 없으면 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종교에 불과해요. 우리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랩런트 나이 때 이게 누려지면 좋은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다윗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있을 때 너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누렸어요. 그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를 쓰면서 모든 삶 영역 가운데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였고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였어요. 모든 걸 기도로 바꿨어요. 행복하면 행복한 거를 기도하고, 불평이 나오면 불평을 기도로 바꾸고,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모든 거를 기도로 바꿨던 그 다윗뿐만 아닌 거죠. 이게 우리 랩에서 누려지면요, 와.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 진짜 영적 서밋 될 수 없다니까. 왜? 이미 영이 지금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적으로 인격적으로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 서밋은 나와 맞는 말이 아닌 거죠. 그건 우리 랩런트가 모든 삶 가운데 생명으로 누려지고 인격으로 누려지면요, 우리 랩런트는요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영적 서밋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랩런트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디도스를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디도서를 상고해 나가는데요,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이 디도서는 어떤 서신으로 분류되냐면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왜? 디도 또한 사도로 또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 디도 또한 디모데한테도 그랬고 디도에도 그랬고 뭐했냐? 참 아들이라 표현했어요. 바울이 진짜 아들은 아닌데 진짜 아들보다 더 귀한 참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디도서를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그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라고 했어요. 뭐가 된 것은? 사도된 것은 이라고 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바울이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사도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걸 보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이라고 해서 사도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를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볼까요? 자,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 자들을, 자, 하나님 뭐 하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고 하나님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 그걸 보고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 랩런트가 예수를 믿는 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해 놓았다니까요. 이 사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이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뭐라고 표현됐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뭐와? 믿음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이 바울이 사도된 이유는 택함 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택함 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경건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과 비슷한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보고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소망? 어떤 소망?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도죠. 이게 이 바울이 사도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강은중 목사님을 세우고 엄기양 목사를 세우고 그 모든 교육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 그 말은 이 구원받은 성도를 위함인 겁니다. 그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함이고, 경건한 그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사도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요,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사단은 이 사도와 그리고 택함받은 성도 안의 그 관계를 이 사단은 깨뜨리려고 해요. 네. 뭔가를 오해하게 해서 갈등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 이 성도와 목회자와 갈등이 일어나면 누가 손해입니까? 손해라니까. 이해됩니까? 왜 손해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죠? 이렇게 되지 못하니까. 다른 말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래, 이게 사도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라면 다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영생이라고 했어요. 자, 영원한 소망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 학원복음화의 공과는 영원한 소망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돼 있죠? 영생의 소망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생, 우리라면 영생이 뭘까?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뭘까?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영생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 우석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요? 우리 한번 성경 보세요. 자, 영생은 누구? 자, 영생은 뭐라고 되어 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영생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그러면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라면 오해하지 마세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표현은 그 원어로 보면 아다라고 합니다. 아다. 그걸 보고 안다라고 해요. 그 말은 남자와 여자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걸, 이 원어의 뜻이 그래요. 19금인데 원어의 뜻이 그렇다니까. 그걸 보고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는 그분과 생명적 관계,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거 보고 안다라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 지식으로 하고 교리로 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요, 진짜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주님과 하나님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니면 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 더하면 힘들어져. 그 교회 떠나는 거잖아요. 왜? 생명적 인격적 관계가 안 누려지니까.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은 지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일서에 보면 이 영생을 뭐라고 표현하였죠?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뭐한 바다? 들었다. 또 눈으로 뭐했다? 봤다. 또 자세히 보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니까? 대근아, 그게 뭘까?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뭡니까? 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말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뭐 한 거죠?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안 봤어요? 보았어요. 손을 만졌을까, 안 만졌을까? 막 더듬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리고 2절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다? 보았고 또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했어요. 자, 3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이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죠? 왜 전한다고 돼 있죠? 우리는 성경 보세요. 왜 전한다고 돼 있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자. 그 말이 뭐냐면 너희로, 그러니까 이 영생을 먼저 받은 자들이 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같이 주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와 같이 너희도 사귐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그 말은 우리가 그 영생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과 우리가 사귀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사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합니다? 누립니다. 자, 누려져야 돼요. 그죠? 누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생명적 관계, 인격적 관계로 뭐 해줘야 된다?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진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라니까. 어메이징한 거야 진짜. 우리라면 그게 누려지면 세상 거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니까. 이건희에도 부럽지 않아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장로님 집에서 그 장로님이 농사일을 하셨어요. 농사일을 하셨는데 그 농사하시는 그 일에 이제 누가 이게 취업하러 왔어요. 취업하러 왔다니까. 그게 일을 하러 들어온 겁니다. 잠도 자고 먹을 것도 주고 일도 하고 월급도 주고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뭘 듣게 됐냐?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글을 못 읽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지식이 아니라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복음을 생명으로 누린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라. 나는 삼성의 이건희가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그냥 하는 쇼일 것 같아요? 그냥 하는 헛소리 같아요? 우리라면 진짜 이거 누려지면요 부럽지 않다니까.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그 영생을 누리고 생명으로 누리고 인격적으로 누리는 그 증인들의 그 고백을 한번 보니까 다 찬양의 그 고백이 그 증인들의 고백 아닙니까?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어요. 사귐,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5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너 안 읽어요? 내가 너희 자, 이 요한일서 5장에는 어떻게 결론 내리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증거가 무엇이에요? 또 증거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이죠? 영생을 주신 것과 라고 했어요. 자, 영생이 뭡니까? 다른 말로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요한일서 5장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라고 했어요. 그의 아들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면 다 그걸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범준아, 느끼지 않니? 그 생명으로 누려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13절 보세요. 어떻게 결론 내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에서 쓴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르고 사람들이 누리지도 못하고 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라는 겁니다. 찬양 가사에 보세요. 영생을 누리며, 음이 맞는지 모르겠다.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뭘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이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결론이 뭘 하면 되느냐? 발견만 하면 돼요. 내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뭐 하면 된다고요? 발견하면 된다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숨겨져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죠? 그게 그 보화가 뭘로 보인 거예요? 보화로 보인 거예요. 우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로 보여지고 발견되면 인생 끝난다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비록 우리 서로 얘기했던 영적 서밋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생명적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인격적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우석아, 어제 열심히 달렸니? 늦게 잤어? 어제 늦게 잤어? 그래. 우리 우석이 인생 산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고생이 많다, 그지? 우석이가 진짜, 우석아, 목사님 말씀 잘 들어봐. 우석이 나이 때 이거 발견하면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니까.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진짜. 이거 누리면 모든 것이 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 결론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 복마에 보면 우리 렘넌트의 질문 10가지, 이걸 우리 유목사님이 학원 복마 하실 때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 마칠게요.